2장 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지난번 함께 살펴봤던 호세아서 구조 도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부분으로 되어 있는 지점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전반부의 내용인데요. 그리고 호세아서의 구조는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히 전반부인 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요, 신실한 남편 호세아와 음란한 아내 고멜의 실제 이야기인데 이 구조가 여러분 좀 중요합니다. 특별히 1장과 여러분 3장이 호세아의 결혼과 그 가정에 대한 내용이죠. 다시 한번요. 1장과 3장이 호세아의 결혼과 가정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장이 중간에 있는데 앞, 뒤가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히브리 문학 안에서 수미 쌍관 구조는 언제나 가운데에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샌드위치가 있으면 고기가 어디 있을까요?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2장의 내용이 핵심이고 앞과 뒤의 내용이 가운데의 이야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싸개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의 내용이 뭐죠?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여러분 전반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의 2장의 앞뒤에 위치한 1장과 3장의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가정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의 가정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의 본문인 2장은요 파경을 맞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하셨어요.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맺으셨죠. 그때 분명히 온 세계 앞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백성 되겠다고 언약하셨어요. 그런데 그 신부가 신혼집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부터 범죄하고 음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방적인 아내의 부정으로 인해 이 결혼은요 파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2장 2절은요 이 남편의 고발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장 2절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자 여러분 이 2절은요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의 법정 언어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어요. 고발자는 누구냐면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고발 대상자는 아내인 이스라엘입니다.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부정한 아내의 잘못을 고발하고 계세요. 그의 부정함과 또한 자신이 겪은 처절한 고통을 하나님은 호소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아주 공개적인 고발을 하시는데 마치 이사야 1장의 이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사야 1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향해서 산천초목을 향해 절규하시며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셨어요. 심지어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 내 암미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다. 나도 그의 남편이 아니다. 하나님은요 고발하시면서 울부짖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고발문은요 다만 고발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법조문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2절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전반절은요 분명히 고소문이에요. 하지만 후반절은요 고소문이 아닙니다. 2절의 후반절은요 전혀 다른 문장입니다. 법조문이라면 이렇게 쓰여 있으면 안 돼요. 2절 후반부에 뭐라고 쓰여 있죠?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강력한 하나님의 회개 요청과 긍휼의 손길이 이 후반절에 담겨 있어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고소고발문을 낭독하신 중에도 돌이키라, 죄악을 버리라 라고 자기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미 우리는요 소망을 보고 시작해요. 그리고 이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들고 소망의 마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소선지서 강해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소선지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나 무겁고 어두워요.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고
하나님은 서서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돌이키려고 하시는데 자기 백성들은 등 돌려서 자꾸만 딴 데로 가고 있어요. 여전히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죠.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서 계시지만 아무도 알아듣는 자 없습니다. 소선지서 내내 이 내용이 반복되죠. 그래서 소선지서를 전하는 설교자의 마음도 너무 무겁고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괴로우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극과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혹독한 고소문의 문장 속에서도 여전히 꺼지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는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회복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그 말씀의 시작은 고소문이에요. 법정 언어입니다. 하지만 나중은 긍휼의 말씀이며 회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이 깨어진 와중에도 돌이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기 위해 경고하시는 것이죠.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남편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으면 처음 태어났던 그 모습 그대로 버려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암미, 내 백성의 아닌 것으로 버려두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본래 출신 성분이 무엇이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러면 에스겔서 16장은요 본래 이스라엘의 출생이 이랬다고 말씀합니다.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부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은 버려져 있었어요. 애굽 땅에서도 아무도 돌보은 자 없었어요. 근데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수치를 불쌍히 여기사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강보로 싸시고 그의 수치를 감싸주시고 그의 피를 씻어 없애고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입혀주셨다라고 이후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혼인 예식을 치르고 신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정절을 지키며 행복한 신혼과 결혼 생활을 할 거라고 다짐했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겔서 16장 15절부터 봅니다. 15절부터입니다. 15절부터요.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합니다.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행하고 몸이 그들의 것이 되어버리죠.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모든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남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부정, 불의, 죄악으로 폭주했어요. 신혼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으면 벌거벗겨서 본래의 천한 모습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요 전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느새 자신이 치장하고 있었던 은가락지, 금고리, 외적인 물질들에 완전히 취해 있었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를 구출한 남편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재물밖에 보이지 않았죠. 2장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럼 여기에
이스라엘이 타락한 이유가 분명히 적혀져 있죠. 이스라엘은요, 무엇에 휩싸였냐면 탐욕에 휩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채워지지 않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속적 가치만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요,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욕심 가득한 아이가 막 입이 찢어질 정도로 음식을 막 쑤셔 넣고도 아직도 두 손에 고기를 다발로 들고 있고, 그러면서 막 음식을 흘리면서 다 내 거야 라고 말하는 모습처럼 말이죠.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청지기일 뿐이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것은 그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세상이 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 것이요. 그런데 그들은 착각하고 있어서 2장 8절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들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들은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잊어버렸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바알이 줬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알이 이 풍요를 줬으니 이것들이 다 내 거야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 술, 내 삶, 내 물, 내 떡. 탐욕스러운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너무나 추악한 장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은요, 탐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고 하늘에 해를 비추셨으며 때때마다 비를 주셨고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11조의 본 의미가 드러나죠.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는 아까운 것이 아니죠. 아니, 생명을 드려야죠.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한다면, 내 직장, 내 가족, 내 소유, 내 잔고, 내 집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도요, 동일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이 아닌 누구의 것을 탐냈어요? 하나님의 것을 탐냈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고 하나님의 생명을 탐냈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탐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는 것이 곧 죄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곧 무엇이라고요? 우상 숭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행위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과 남의 것을 탐냄이 악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뭐죠? 출애굽기 20장 17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이 말씀 아니고요. 출애굽기 20장 17절을 함께 찾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탐심을 버리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본문 잠깐 손으로 여러분 집어넣으시고 출애굽기 2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면 탐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것을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내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바알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더러운 탐심과 육신의 정욕으로 그들은 죄를 범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마치 이방인들처럼 염려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이런 탐심으로 폭주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모세는요,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니 너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모세는요, 죽기 전에 골백번도 더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뭐라고요? 잊지 말아라 라고요. 신명기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계속해서 6장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어떻게 하지 말고요? 잊지 말고. 아멘. 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8장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지 않도록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정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출신을 잊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들은요, 거짓 남편을 따라갔고 우상을 따라갔고 세상을 따라가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떡을, 물을, 포도주를, 양털을, 금을, 은을 쫓아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이렇게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요, 절대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행동하세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또 너무나 신묘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제일 가장 그 근간이 되는 문장 형식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법조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고발 고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판결문을 선고하고 계신다면 그 다음에 올 문장은 그러므로 징벌한다가 돼야 옳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므로 절연한다, 그러므로 내쫓는다, 그러므로 이혼한다 라는 문장이 나와야 합당한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왜 막으실까요?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바알에게 가는 것을 막으시는 거죠. 자식이 악한 길, 망할 길, 잘못된 길로 갈 때 때려서라도 막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그리고 그 행동은 자식을 미워하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를 살리기 위함이죠. 그 하나님은요,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의 곡식이에요?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떡, 물, 삶, 양털, 포도주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내가 준 것이다. 내가 그러니 거두어 갈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유치한 소유권 논쟁이나 이제 내 거 가져와 이렇게 말하는 유아적 행위로 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손에 있는 이 재물들과 세속적 가치들을 빼앗으세요. 근데 그 이유는 되찾기 위해서예요. 무엇을 되찾기 위해서예요? 떡을요? 삶을요? 물을요? 아니요. 무엇을 되찾기 위함입니까? 자기 백성의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자기 자식의 생명과 영혼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적 가치보다 귀합니다. 그리고 그것들 다 버리고 내 새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눈을 가리는 물질이나 그 모든 것을 치우셔야만 이제 이스라엘이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물질과 재물이 오히려 재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신앙을 떠나게 하고 백성됨의 명예를 잃어버리게 하는 가장 큰 대적이 물질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신 거 알고 계시죠? 저희 아버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붙잡을 만한 것이 지푸라기만큼만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 제 평생의 금과 옥조로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래요. 내가 의지할 만한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믿는 구석이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만이 믿음이지 섞여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20%만 믿고 내 통장 잔고와 내 재능과 내 기술은 80% 믿는 거? 아니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며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정말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인간적인 재능인가? 내가 가진 관계와 어떤 물질적 가치인가?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게 뭘까요? 안락함이지 않습니까? 편리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인간적인 편안함이지 않습니까? 진정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해로운 것은요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들일 때가 더 많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느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에 파묻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반복적으로 짓는 잘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시는 것이죠. 그때 기쁨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떡,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물,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양털,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사업,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잔고,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이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바르게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두 제거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빼앗김은요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잃어버림은 종말이 아닙니다. 이 쫓겨남은 재앙과 실패가 아닙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비록 사라질지 모르나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말 때 그들은 비로소 남편 되신 하나님만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누구에게로요?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지금의 이 물질적인 풍요와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모두 치워버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실 거냐면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어디로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거친 들로, 광야로. 그리고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요,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성경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보시면 됩니다. 18절, 19절, 21절, 23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6번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은 모두 잃어버렸어요. 비록 그의 백성들은 기억하지 못하나 누구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니 회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는 이 성경책도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구약 그리고 신약.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억하셨기에, 이스라엘은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에 우리는 구원과 회복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광야로 이끌어 가세요. 그 광야는 왜냐하면 정화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겸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실제로 광야와 같은 아수르로 잡혀갑니다. 남유다도 똑같아요. 광야와 같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그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이방 땅에서 비로소 그들의 모든 신앙적 장애물을 제거받고 하나님만 간구하게 됩니다. 거친 들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금의 과정이 혹시 거친 들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모두 제거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시야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요, 연단을 받게 하는 곳이죠. 불순물이 제거되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지 신명기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함께 고백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에서 성도는 무엇을 먹어요? 말씀을 먹습니다. 세상의 떡이 아니라, 세상의 물이 아니라, 세상의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광야는요, 은혜의 자리죠.
세상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천년 역사 중에 그들의 신앙이 가장 깊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부터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까지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 다스리던 때가 아니었을까요? 그때 언약궤가 돌아오고 나라가 통일왕국이 되었잖아요. 아니면 솔로몬의 때는 아닐까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요 영광스러웠던 때이지 신앙이 깊었던 때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때는 어떨까요? 잠깐 또 한번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가장 깊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일까요?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일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다윗의 신앙이 가장 깊었을 때는 도망 다닐 때였을 겁니다. 아멘이 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 말고는 어떤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이요 다윗의 영광스러운 어떤 찬란한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끝나지 않죠. 다윗은요 말년에 도망 다니면서 끝나요.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가장 신앙이 깊었던 때는 영광스러운 왕복을 입고 있었던 때가 아니었어요.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의 신앙에 가장 깊이 있었던 신앙을 가졌던 때는 광야에서 쫓겨다니며 하나님만 신뢰했을 바로 그때였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동일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천년 역사 중에 가장 신앙이 깊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생각해보건대 포로로 잡혀갔을 때였을 겁니다. 아멘이 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이 가장 깊었던 때는요 그때예요. 그때 가장 아름다운 시들이 지어졌고 가장 깊은 신앙의 고백이 드려졌으며 가장 아름다운 승리가 있었습니다. 불굴의 신앙이 있었죠.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목숨 걸고 기도한 다니엘의 신앙이 그때 가장 빛났고, 자기 온 족속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괴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섰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이 어디에 있었어요? 포로기의 신앙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승리가 있던 곳이죠.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낮추실 것이며 성도를 낮추실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바른 신앙으로 굳건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6번이나 반복되는 내가 회복하리라 라는 이 말씀 중에요 제일 경이로운 말씀이 있는데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남편이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남편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남편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요 이 2장 시작에 등장하는 이 고발과 소송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기 위한 이혼 소송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고발과 소송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혼 소송이 아니라 음란한 이스라엘이 바알과 이혼하는 소송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악과 이혼하는 소송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 결혼을 지키시고 주의 백성을 죄악으로부터 떨어뜨리실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만 남편 되십니다. 이사야 54장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계속해서 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실 겁니다. 그리하여 호세아 2장 18절부터 20절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샬롬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아가 그들의 모든 죄악이 제거되고 불순물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장가드십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신 후에 장가드십니다. 그리고 그 장가를 드실 때 분명한 지참금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지참금이 뭔지 아세요? 놀랍습니다. 다시 한번 위에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무엇으로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겠다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가져오신 여러분 지참금은요, 공의, 정의, 은총, 긍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의와 정의가 한 묶음이고 은총과 긍휼이 한 묶음으로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정의는 법입니다. 옳으냐 그르냐입니다. 은총과 긍휼은 뭡니까?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정의와 사랑은 함께 만족될 수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부정한 아내에게 장가되시는 것은요 불의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불의한 아내에게 장가드는 것은 사랑만 만족시키지 정의는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정의를 만족시키려고 하고 이 불의한 아내를 내쫓아버리면 사랑이 완성되지 못해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정말 이 상반되는 개념이 여러분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인데 말이죠. 여러분, 바로 여기서 또한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가 찬란히 빛납니다. 정의와 사랑이 함께 완성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죄에 대하여 죽으신 사건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정의를 완성하고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합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정의와 공의, 은총과 긍휼의 이중 성취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겁니다. 아골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예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저주의 골짜기예요. 악안의 탐욕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그 저주와 실패와 죽음의 골짜기가 무엇이 된다고요? 소망의 문이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열렸거든요. 소망의 문이 열렸거든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와 은총과 긍휼로 십자가를 통해 다시 장가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십자가의 역사가 있은 후에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온 땅이 살아날 것이고요, 그 땅이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불릴 겁니다. 하나님이 심으신다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마침내 마지막 절에서 엄청난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23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이 말씀을 약간 잘 안 와닿으시죠?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세요?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세 자녀의 이름이 23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으십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루하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암미, 하나님이 나의 백성으로 바꾸어 내실 겁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여 내 아내가 아니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아내가 되고 내 자녀가 아니었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일은요, 은과 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무지하게도 은과 금을 의지했어요. 떡과 물과 삶과 양털을 의지했지만, 은과 금을 의지했지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거짓 남편 바알을,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있었던 진짜 아름다운 이 혼인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온 남봉꾼 사탄을 하나님은 제거하실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그분의 순결한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저주받을지라도, 우리는 쏟아져 버릴지라도 오늘의 말씀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분이 신실함으로 장가들어 영원히 살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의 때를 지나고 있다면, 이 시간이 내 안에 있었던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하시는 은혜의 시간이구나,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생명의 감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로 언제든 돌이키십시오. 그분께 돌이키셔서 신실한 남편 되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십자가 사랑만을 의지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평생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